2018년 말씀의 교회 모임 첫 번째 예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창조의 순서를 쫓아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우리 안에 또 증거를 두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의 보는 눈이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목적과 또 뜻을 또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여전히 두꺼운 껍데기로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로 우리를 둘러싸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새 심령을 또한 창조하시고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역사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의 굳은 또 껍데기가 아버지 앞에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우리의 권세들이 또 다 깨어질 때까지 깨어져서 오직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5시간에 걸쳐서 주일 예배까지 5시간에 걸쳐서 제목은 요한복음을 통해 바라본 창조 주관과 요한계시록의 연관성이라는 좀 긴 그런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끝나고 나서 그 마음들이 좀 공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 주관과 또 요한계시록 이 연관성인데 왜 갑자기 요한복음이 나오느냐라고 의아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도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분도 요한이기 때문에 또 그 두 성경을 기록하신 시기가 그렇게 오래 차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또 사적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셨을 뿐이지 두 책을 아마 같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주후 70년경에 60년, 70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시기에 이 두 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앞으로에 벌어질 우주적인 사건들의 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열어보기를 두려워하거나 또 가르치기를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나 이것은 무슨 재앙에 대한 말씀이냐 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분분합니다만은 오히려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하나의 단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또 그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분에 의해서 기록된 두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염두에 두었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그 안의 내용들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한이 이 성경, 이제 그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의 글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아주 정통한, 오늘날에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웁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성경과 그 성경에 관련된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집안이 좀 유복한 양반이었어 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와 뭐 이런 역사서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었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짜임새라든가 구조 또는 거기에 인용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자유자재로 또 인용을 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특히 1장과 2장을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와 같은 구조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서 보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표적이신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그 요한이 그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을 하면서 처음 2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흘 되던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슨 사흘이지? 어디서부터 사흘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2장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서부터다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은 해의 영광에 해당하는 것이고 왕권이고 이런 어떤 그렇게 이제 3의 숫자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느닷없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그 제자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볼 것도 없이 셋째 3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인가 보다 라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꼭 마치 그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가면은 돌 하루방이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나라 하루방이랑 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그 저기 남미에 가면은 뭐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남미에 가면은 칠레라는 나라가 있고요. 거기에
모아이라는 섬에 가면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인가? 이스터 섬에 가면 이런 모아이 석상이라는 게 이게 막 굉장히 많이 땅에 묻혀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석상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세워졌느냐, 누가 세웠느냐, 뭐 얼마나,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높이가 한 5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안 보이시는구나. 한 5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게 막 뭐 수십 개 막 이렇게 널려져 있으니까 참 신기하다. 이게 뭐 7대 불가사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탐험하는 사람들이 이걸 밑에를 파봤더니 실제 전체 크기가 약 17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모아이 석상은 바깥에 나와 있는 5m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땅을 파봤을 때 나오는 전체 17m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답은 17m가 답이지요. 그 석상을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전체 길이를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1장, 2장, 3장이라고 하는 장이나 1절, 2절 하는 절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았었어요. 요한이 처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장이나 절이 붙지를 않고 그거는 나중에 이 신학자들이 거기다가 이게 읽기 편하라고 거기다가 장과 절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1장하고 2장이 나누어져서 느닷없이 2장 처음에 사흘 되던 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장과 그냥 한 통이다라는 거예요. 1장과.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띄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로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1장에서부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사흘 되던 날은 한 번 나오지만은 그 전에 세 번의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 되던 날이 나와요. 그러면 이튿날이 세 번이면 첫째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그러면 총 몇 번이 되느냐면은 4일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흘 되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모든 날수가 며칠이냐? 총 7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나 혼인잔치는 7번째 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1장과 2장을 통해서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주관과 같은 형식을 취해서 요한복음의 1장과 2장을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냐면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장에 창조 주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 주간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바로 그 창조 주간에 해당하는 7날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창세기의 1장, 2장에 있는 7날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연관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된 7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7이라는 숫자로
완전히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일곱이라는 숫자와 일곱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물, 사건들을 무지하게 많이 거기에 등장을 시킵니다. 물론 다른 숫자들도 있어요. 14만 4천이나 42, 42달, 1260일,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만은, 뇌생물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살짝 기억하시는 것만 해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재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있고 해가지고 일곱이 무지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곱 등불, 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영, 하여튼 거의 정말 셀 수는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일곱이라는 대상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숫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있네 라는 거를 우선 알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첫 장과 둘째 장에 일곱 날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주관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더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있는 창조 주관과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별도의 다른 책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더러 알라고 일부러 요한복음의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창조 주관과 요한계시록의 연관성, 이것은 여기에 있는 목사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안에 일부러 의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누고 있는 이 주제를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를 지금의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서로 나누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조 주관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주관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쭉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요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요거를 약간 다른 각도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 내용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십니다. 형체가 아직 없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그런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셔,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시고, 하늘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이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졌잖아요. 물과 물로.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인 게 3일째 하시는 일이에요. 다 모아서 그걸 바다라 그러시니까 거기에 육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땅이다 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 땅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나게 하셨다라는 게 이제 3일째 되던 날 하신 거고, 4일째는 하늘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5일째는 하늘에 새가 날게 하시고 물에는 고기가 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각종 짐승과 육축, 또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6날 동안의 과정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몇 번을 이제 요약도 해서 또 이렇게 막 도표로 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아마 이제 마음속에도 머릿속에 이 기억들을 하실 텐데, 근데 첫째 날 만드신 거하고 사흘 동안요. 첫째 날 만드신 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만드신 게 짝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네 번째 날 광명을 만드셔서 이게 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넘어가서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만드시는데, 물을 나누시는데 하늘에는 새,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신 게 둘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하나 넘어가서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요. 그러면은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또 짝이 되겠죠. 셋째 날은 뭘 만드시냐면은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에 사는 각종 짐승들과 사람이 여섯째 날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에 3일은 환경을 만드시고 뒤에 3일은 거기에 실제 존재들을 만드셔요. 그래서 1과 4, 2와 5, 3과 6이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맞아서 전체가 3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날 쉬시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됐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창조 주간의 이 구조를 어떻게 요한복음에 적용을 하고 있느냐면은, 첫째 날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사람,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한한테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그러냐? 나는 주의 앞에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 이튿날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한테, 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셋째 날이죠. 그 이튿날 그 쫓아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도 형제지만은 베드로도 안드레하고 형제인데,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너는 베드로라. 그 말씀을 그때 듣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이제 첫째 날은 요한의 증거, 두 번째 날은 요한에 의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셋째 날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아라. 그러시고 그 같은 날 빌립이 자기의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을 예수님한테 데려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유대인이요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주여 나를 보셨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하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그런 말씀들이 네 번째 날에 해당하는 날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대한 기록은 없고, 거기서부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그 제자도 계시고 예수와 어머니도 계시고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더라.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게 되죠. 자, 창세기에 있는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는 구조는 요한복음에 와서 요한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증거가 첫 3일이고, 그 다음에 4, 5, 6은 따로 구분이 없이 예수님이 제자를 낳아서 그 제자가 다시 제자를 데리고 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이 거기 두 번째 3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렇게 보면 창세기의 첫 3일은 환경을 만드셨다 그랬죠. 두 번째 3일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마지막 날의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 게 아니다. 날에 있는 게 아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윗의 글에 또다시 어떤 날을 얘기를 하면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저 안식 또 날에 있지한 안식,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면요, 안식일적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일적 안식. 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요번에 우리가 이 말씀 모임을 통해서 하나의 구조,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구조를 우리가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용어를 하나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안식일적 안식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창조의 역사든 성경 역사든 예수님의 구속이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과정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나눌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졌을 때 그 최종적인 상태, 그거는 주일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진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일적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1장 끝에 2장에 일곱째 날이라 해서 하나님이 그날을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창세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안식일적 안식을 21장과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그 안식일적 안식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요번에 나누는 말씀의 하나의 힌트, 비밀이 그 안에 21장, 2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주일날 끝나는 내용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과 2장을 창세기 1장, 2장과 마찬가지로 7날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요한복음의 이 바라보는 시각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시각이 서로 같다. 그리고 그 7이라는 틀을 요한계시록에 적용을 함으로써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서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1장과 2장을, 특히 1장을 통해서 쭉 보시면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1장, 특히 1장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증거. 아마 이제 다들 성경들을 많이 아시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대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첫째 날 사도 요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증거를 받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7날의 구조를 기록하기 전에, 그게 첫 번째 날 요한에 대한 기록을 시작을 하신 게 1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편지로 치면은 머릿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것을 먼저 진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증거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는 뭐냐? 증거라는 얘기예요.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7날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시는데,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 3일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에 의해서 또 소개된 베드로, 하나의 계열이에요. 마치 빛과 하늘과 그 다음에 땅,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그 안에 내용물을 만드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과 율법과 이런 모든 그 예언들, 역사서, 이런 모든 책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바로 같은 시대에 증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통틀어서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환경의 창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구별이 없지만 넷째 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다시 나다나엘을 불러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구약의 사역이었었고 여기는 예수님 스스로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양쪽이 다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증거는 무엇이냐? 증거는 자기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인격이 충만함 속에서 자신과 같은 자를 또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실상은요, 교회에 사람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이 되어버렸냐면 사람 하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혀놓으면 5만 원을 준다. 이런 것이 아주 그냥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 하나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그 사람한테 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썩을. 그러니까 뭘 해코지 해버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복음적인 삶의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퇴색시켜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런 꼬라지 볼기 싫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의 삶 자체를 멸시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 배제시켜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작전에 휘말려 들어간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거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쓰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에 나타나지는 양상이 자기가 말씀을 받아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인격이 또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반영하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증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당연하고 적법한 삶의 의미인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아주 부조리하고 악행스러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어떤 정도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못에다가 이렇게 막 살이 다 찢겨져 나오고 여기가 막 걸레처럼 너덜너덜해가지고 피가 만신창이가 돼서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가셨는데, 이놈의 사탄 이놈의 새끼가 교회를 그 돈을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돈을 섬기는 교회로 이걸 바꿔놓으니까 다 같은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의 말년이 아주 추해요. 은퇴할 때 꼬라지가 아주 냄새가 나요. 그런 것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절규하시면서 얘기하신 내용이, 너희들의 삶의 의미는 이 회복의 주와 하나 되어져서 회복되는 삶을 너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를 돈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질려버리게 만든 다음에
우리들더러 그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마음에서 제외해 버리도록 하는 아주 사악한 괴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 귀한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게 오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안에 그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어려요. 나는 무슨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 핑계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자기 다움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은요, 저 사람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도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2초면 판단 안 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그게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바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 나타나나요? 없을 때의 모습, 있을 때의 모습, 그런 것들이 다 자신의 인격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나의 인격의 됨됨이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의 됨됨이를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너의 인격을 통해서, 인격의 됨됨이를 통해서 이 주와 하나됨과 주와 하나 돼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든 풍성함을 너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과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과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회복의 과정을 겪고 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의도하고 어떤 것은 의도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의도치 않은데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의도하지 않은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가 의도해가지고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예요. 내가 의도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요한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앞에다 놔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안드레가 그러하였듯이 빌립이 그러하였듯이 거기에 그 두 분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계속, 빌립이 나올 때 안드레 나오고 안드레 나올 때 빌립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은 굉장히 의도해서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쭉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다른 데서는 그냥 제자들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굳이 안드레하고 빌립을 딱 꼬집어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거기서 안드레하고 빌립만 딱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6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모든 목회의 기간과 그 모든 과정들,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성령의 계시도 받으시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또 선지서와 구약 성경을 다 보면서 요한이 그 받은 계시를 하나의 책으로 쫙 묶어낼 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묶어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펼쳐서 알게 해주시는 것일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우리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께서 요한이라는 분의 지혜와 모든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은 3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모아의 석상이 5m짜리인 줄 알았더니 판에서 보니까 17m짜리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석상은 17m짜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한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사흘 되던 날에 그러면 사랑 단계 이게 아니라 3단계로 이것을 볼 게 아니라 원래 장수가 1장 2장이 없었는데 1장에 보니까 이튿날이 3번이 나와서 거기에 이미 나흘이 나와 있고 그 나흘부터 사흘 되던 날에 나흘부터 사흘 되던 날에 그래서 전체 7날의 구조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이 수련회 말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3이라는 잣대로 모든 것을 볼 것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월감만 심어줘요. 1층보다 2층이 높고 2층보다 3층이 높아서 나는 3층에 왔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조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월감만 생겨가지고 그 끝이 어떻게 된 거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신학적인 구조가 사람들의 행위를 결정을 하게 되고 집단의 모습을 그 양태를 다 어떤 식으로 될 건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3의 구조로 볼 게 아니라 7의 구조로 봐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이제 3단계가 이제 7단계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4단계 정도 왔나?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1등이고 옛날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2등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7교회가 쭉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거는 어디야?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7 모든 교회들이 다 합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단계로 볼 때는 첫째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가 다 합해서 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4일째 와 있는데 저 사람은 3일째 와 있어. 아이고 아직도 꼬라지고 거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세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월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나의 삶의 의미가 주의 연합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의 인격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일 아침 예배는 아침 9시에 있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들어오실 때들 운전 조심하시고
평소보다 조금 미리 출발을 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밤에 들어오시는 식구들 밤운전 조심하시고요. 예.